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7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책을 쓴 오츠 슈이치라는 그런 호스피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은 그 호스피스 의사였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선포받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을 쓴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났던 그런 호스피스 환자들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죽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 12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목차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 잠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행복의 언어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늘 행복의 언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복의 언어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죠. 세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낮춤의 지혜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그 나눔의 선물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병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선물을 나누어주며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동으로는 일상의 기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최선의 순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최선의 순간을 다했던 그 일들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감동으로는 생애의 소중함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소소한 추억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그 다정한 배려를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인고의 열매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남기고 떠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죠. 11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따뜻한 유머를 남기고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첫 번째부터 11번째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감동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12번째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그 감동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 12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수많은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12번째 사람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11번의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2번째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채취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향기를 남기고 사는, 냄새를 남기고 사는, 채취를 남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감동을 남기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아닌 상처와 같은 그런 일들을 남기고, 그런 향기를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12번째 사람과 같이 감동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그 삶을 상처가 아닌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집례하고 난 후에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참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돌아가신 그 고인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인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보다, 또 좋았던 기억들보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 마음들이 남아있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이 어떻게 남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가정에, 또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는 어떤 향기가 남게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번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감동 깊게 읽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는 어쩌면 바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안수연이라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청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33년을 살다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던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또 그가 기록했던 그런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06년에 33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결혼하지도 않았고 미혼이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빈소에 4,000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의사들과 그리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에게 만났던 선후배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 식당의 아주머니와 그리고 심지어는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던 그 아저씨까지 그의 빈소를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아파하며 그의 삶을 추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청년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그가 과연 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죽었을 때 4,000명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 그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감동을, 그의 향기를 따라 그렇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그 감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감동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삶에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저녁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그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그 냄새를 이렇게 맡다 보면 그 김치찌개 그런 냄새를 보면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집을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고기 냄새가 날 때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향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냄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향기를 나타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소한 작은 향기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향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냄새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냄새가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기분 좋은 향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더욱더 머물게 하고 또 그곳을 있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떤 향수의 냄새 때문에 향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향기는 최근에는 누군가를 치료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아로마의 향기로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고 또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느냐가 참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향기의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통하여 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회를 들어가서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의 향기가 채워진 그곳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머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남도록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백화점이나 이 식당에 그 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또 휴게소의 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그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 화장실을 가보면 그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어떤 문구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거리두기라는 그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만 우리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예전에 그 화장실에 갔을 때 하나의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라는 그런 문구죠.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은 바로 내가 머문 곳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내가 머문 곳이 아름다워질 때 그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남는 것, 아름다운 우리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머문 자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머문 자리는, 그분이 만난 그 사람들이 만난 자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죠. 그분이 머문 자리에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국간도 예수님이 머무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또 겸손의 가장 귀한 상징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사람들도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그가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그 세리들도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병자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병자들 가운데 희망이 없었고 삶의 소망들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심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흉악한 그런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곳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었던 그 저주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슬픔의 일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과 은혜로, 소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내는 그 도끼에도 자신의 향을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찍는 그 도끼에도 자신에게 있는 향을,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향들을, 구원의 향기들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향기로운 향을 묻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남들이 향기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향기를 묻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내는 사람들이 되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상처내는 말들로 대응하고 그들을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들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바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혜의 향기를, 행복의 향기를 묻히게 되고 우리가 가정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 좀 향기를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상처 있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향기가 입혀지고, 그리고 또 내가 비록 나를 찍는 그런 도끼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향기를 묻혀낼 때 우리는 향기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우리 가운데 찍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내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당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견디어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견디어내고 받아들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당이라는 말에는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악취를 나타내기에 더 쉬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참 많은 슬픔과 아픔들을 겪게 되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에게 향기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향기를, 그런 모습을, 그런 냄새를 나타내게 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어려움들과 그런 고통과 안 좋은 일들, 그런 기억들이, 때론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그 일들 가운데 악취를 나타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내어서 우리는 더욱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깊어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향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향수 사용하시나요? 그 향수를 보면 이제 이렇게 향기를 나게 하는 그런 좋은 향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향수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장미 향수를 예를 들어서 그 장미 향수를 만드는데, 이 장미 향수의 그 작은 그 800g의 그 향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장미 향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장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800g을 만드는데 그 장미 한 톤의 그 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미 한 톤이 들어가는데 그 장미를 이렇게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 그 한 입 한 입을 따서 그것이 1톤이 들어가야지만 이 장미꽃 향수 그 800g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수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 장미 그 잎으로만 그 향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수를 만들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는요, 어떤 재료이냐면 우리의 코를
굉장히 자극하고, 그리고 또 그 향기만 맡으면 굉장히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재료가 꼭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향기만 맡으면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그 향기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향수를 이렇게 좋게 하는데, 향수를 이렇게 향수의 기능을 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재료가 되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재료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향기랑 이렇게 겹쳐질 때, 합쳐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좋은 향수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향수는 때로는 좋은 원료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합쳐져서 더욱 진하고 깊은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서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행복한 경험들과 좋은 일들만 있을 때 그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과 슬픔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선한 향기와 합쳐져서 더욱 진하게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교회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가운데 녹여내어서 그 가운데 더 깊은 진한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은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악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와 그 가운데 있는 서로의 사랑을 합쳐져 더욱 진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여냈을 때 그 가운데 더욱더 진하고 깊은 향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취가 변하여 더욱 하나님의 향기를 깊고 진하게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분파가 있고 서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아픔들을 겪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아픔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그리고 또 잘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수많은 환난과 인내를 겪어야 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일들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때로는 악한 것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 안에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괴로움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록 내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악취일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진한 향기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감동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진하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감동의 향기를 남기고 우리가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